자, 오늘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 전파의 그 최고의 사명을 이 시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첫째, 이 본문이 여러분 매우 그 익숙하고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결론 부분이잖아요. 마태가 그 주창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가 결론으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우리 오늘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잠이 확 깼네. 일어나라는 얘기인가요? 고맙습니다. 그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복음서가 4권입니다. 복음서가 그 정경으로 채택된 복음서가 이제 4권인데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고도, 마태 말고도, 또 요한, 마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셨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실존했던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신화나 만화가나 영화 같은 그 상상 속의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그때 당시 존재했던 많은 역사 기록 문헌에도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으며 또 부활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복되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저는 매주 매일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사상의 이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으로서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피조물이 없죠. 생명을 가진 것으로서 아무리 뭐 인간과 비슷한 그런 원숭이나 뭐 유인원들 있지만, 고릴라 있지만,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원숭이가 이렇게 돼갖고 사람이 됐다. 저는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원숭이는 원숭이고 고릴라는 고릴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부터 각각 분류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요. 원숭이가 어떻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부터 계시록의 모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또 하실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한 기록이 성경인데, 이게 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대단하냐면, 인간의 그 이성과 통찰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참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믿겨지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것을 안 믿는 거죠. 저는 안 믿는 것이 당연하고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믿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시작. 안 믿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믿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믿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특별한 존재예요.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저는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권세와 주님의 그 위엄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서가 4권 있는데 이 4권의 그 각각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목적이. 물론 지금 온 땅 열방에 복음이 전해진 이 시대에 어느 땅에 사는 어느 민족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날 때부터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입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도,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던 그런 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전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가리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또 믿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복음서가 기록된 최초의 독자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이 복음서 한 절 한 절은 특별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4권 중에서 어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질 것 같습니까? 예, 마태복음? 의견이 갈렸네요. 예, 마가? 예, 요한? 예, 마가복음이라는 설이, 마가복음 따라해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예, 이라는 것이 최초의 기록 문헌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좀 내가 한번 검증을 해볼까? 정말 그것이 최초 복음서인지? 제가 복음서를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를 계속 읽고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쓰이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면 압니다. 꼼꼼히 읽어보면 마가복음이 최초의 기록 문헌이라는 여러 가지 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로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어저께 6장 8절 15절 말씀 묵상했는데,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당시에는. 그런데 막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핍박과 환난, 박해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열방의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바다 건너 지중해에 정말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의 심장부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왜 로마로 가냐? 황제에게 가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해야 되겠다. 변증해야 되겠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사도 누가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도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가장 가장 처음 위치된 책이지만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누가나 마가나 요한에게 직간접적으로 먼저 기록된 문헌으로서 많은 영향을 틀림없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제1차 독자. 이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몇 가지 제가 쓰는 안경이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안경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식당에 갔다가 앞에서 파는 5,000원짜리 산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아주 잘 보여요. 그런데 제가 쓰는 안경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안경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보는 영적인 안경입니다. 첫째, 안경을 딱 쓰면서 나는 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 물론 이제 반복해서 많이 읽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진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누적 그 읽은 횟수가 아마 200번도 넘을 거예요. 그냥 여러 다른 버전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있지만 항상 딱 안경을 쓸 때 어떤 안경이냐, 나는 이 책을 처음 읽는다. 최초의 독자다. 지금 2025년 11월에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지만 나는 이 마태복음의 최초의 독자다. 그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세종명성교회라는 환경, 또 시간적 환경이 있잖아요. 시각적 환경. 2025년 11월이지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그때, 그리고 그날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마태가 기록한 최초의 독자, 물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을 읽지만 마태가 의도한 첫 독자의 심정으로 또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서, 그때로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각을 오늘 아침에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2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그 앞대지를 열어주시면 같은 부활 다른 반응, 같은 부활 다른 반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부활 다른 반응. 다른 반응. 부활적 사건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같이 봤고 또 같이 경험했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반응은 다릅니다. 이 최초의 독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11 제자가 한 명 빠졌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왜 빠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던 현장이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네. 마태복음의 제1차 독자는 마가와 누가는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막 열방으로 퍼지면서 예루살렘, 갈릴리, 유대 땅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가 그것이 지중해 연안 전체로 확산되고 퍼져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최초 1차 독자가 그들이었다라는 것에 성경학자들의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면 유태인들이라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이렇게 누군가가 연설을 하고 글을 써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조선시대 막 임진왜란 막 얘기하고 세종대왕의 뭐 이거 다 얘기하면 외국인들 금방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런 그 문화와 가치와 언어와 기록을 과거에 공유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금방 딱 이해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뭐 단군조선 얘기 막 했다고 해보세요. 그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오래 살고 이해하게 되면, 이 땅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유태인이라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헌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제1차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태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전통적으로 율법적 가치, 구약 성경에 더 쉽게 얘기하면 정통한 그런 이들이 마태복음의 제1차 독자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성경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산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를 17절에 보시면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는 인생도 있었다. 부활을 경험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또 그 부활을 직접 보거나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입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한 흔적들이 그리고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17절에 보시면 직접 만나고 경배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냥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천 년을 거치면서 2000년 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 많은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셨겠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받아보시면 읽어보시면 제가 11절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리. 최초의 그 복음서 기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 그룹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신 여자 성도님 같은 마리아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었더라고 기록하잖아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사도들에게 막 다른박질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그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현장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 여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상황을 확인한 여인들과 사도들이 있었고 또 경비병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성에 들어갔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자, 그리고 이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온 땅 예루살렘 땅에 곳곳이 퍼져나가던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경비병은 경비병들대로 전했고 또 사도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그 따르던 여자 제자들도 똑같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정말 그때 최고의 핫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지가 며칠 지났습니까?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밖에 하나님도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실 때 성결을 명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째 오셨습니까? 3일. 그 뭐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3일을 넘어서 이번 주 내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두 번째 18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예수님의 권세를 취해야 되는가?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의 권세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소유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어떤 권세, 능력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갈빗의 1일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주님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 또 우리 함께 섬겨가는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줘요? 부족한 저의 목회 현장에 주겠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 민족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육신의 모습을 탁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이 말씀을 제가 꺼내서 성경 말씀을 제 노트에
연필로 볼펜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제가 50번 정도 더 이상 되뇌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창조주요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탁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인간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 트럼프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 트럼프는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제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아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미국에 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건국하면서 그 두 양당 제도를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아주 그냥, 그분 가문은 대대손손 민주당 가문이에요. 민주당 지지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주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자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점점 사회가 막 미국 사회도 막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트럼프는 이제까지 우리가 만났던 그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 대통령하고 굉장히 행동 양태가 다릅니다. 특히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작년에 총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세를 분석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총 맞은 다음에 더 이상해졌다. 그걸 뭐 어떤 분은 자작극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뭐 자작극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총알이 탁 쓰는데 여기를 스치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자기 귓볼을. 참, 그러니까 아마 죽다 살아났다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갖고 왕관 선물 주니까 무지하게 좋아하잖아. 예, 그날 전 세계 언론에서 가장 큰 이슈가 왕관 선물 받은 트럼프잖아요. 예? 한 2주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와서. 여러분, 근데 그 트럼프의 권세, 그 비견되는 권세가 중국 시진핑의 권세 아니에요? 막 자기도 법 바꿔갖고 계속 그냥 뭐 거의 종신제도로 갈라르는 것 같아, 이 사람. 세상에 이 두 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그 세상의 질서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서로 패권 국가를 지향하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권세입니다. 예. 우리는 왕 중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어저께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결하지? 제가 매일 관리하는 그런 거 관리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거 더 급하게 해야지. 이거는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네. 빨리 해야 되겠네. 요거는 한 몇 달 잡고 해야 되겠네. 그런 것들이 제가 매일 관리하는 그 노트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다 언제 하지?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거를 저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만든 주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 유태인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했던 인생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트럼프의 권세 아니에요. 트럼프도 3년 하면 이제 집에 가야 돼. 더 이상 못해. 진짜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러나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제가 이거를 계속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해보니까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비록 저 앞에 놓여지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쟤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이 본문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잠깐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경비병들은 듣고 가서 사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경비병의 사명을 맡은 장로들 또 통치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던 사람들은 돈의 권세를 의지해서 그 사람들의 뭐를 막으려고 했습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입으로 막으려고 했어요. 13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퍼뜨려라. 유언비어를 퍼뜨려라는 얘기죠. 유언비어를. 이들은 돈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미련한 인생들 아닙니까? 14절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첫째, 돈의 권세를 의지했고요. 둘째, 세상 권력자의 권세, 총독의 권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따위 돈의 권세, 세상 권세, 그것에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력과 위엄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19절 20절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사명이다. 시작.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사명이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마태복음의 최초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고 아우성쳤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하늘과 땅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이번에 그 사랑 나눔 잔치 그 슬로건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다 함께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 여러분 이거 당연하다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응? 아무도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최초 1차 독자 마태복음이 그냥 막 책을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을 딱 해서 막 너무 딱 제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책을 한 서너 권은 사려고 합니다. 쭉 그렇게 사왔고 비록 다 못 읽어도 그 제가 토요일에도 제가 주문한 책이 3권이 왔어요. 이제 그 책을 빨리 읽고 싶은데 왔는데 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처음 딱 출판된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그 유태인들 독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여러분 28장 19절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민족만 선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독자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준엄한 메시지는요, 아멘 여러분과 같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그것들을 깨트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세상과 돈의 권세,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 그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권세, 구원자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다들 굉장히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왜? 우리가 조금 읽은 말씀 18절처럼 권세를 주셨잖아요. 춘향전에 보면은 이도령이 한양에 가갖고, 그 성경은 아닙니다만 이게 공부해갖고 과거에 급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국의 못된 탐관오리들을 막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 못된 사또 이름 뭐죠? 변사또, 그죠? 변사또 막 못되게 막 탐관오리 국민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판이 뒤집는, 춘향전을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게 얼마나 그냥 그 시대에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응?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춘향전을 읽는 최초의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답답했던 모든 상황들이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그 선언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도령이 뭐 잘나서 변학도를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이도령에게 왕이 어사패와 함께 뭘 줬습니까? 암행어사 패를 딱 줬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패. 그거를 딱 보여주니까 이도령이기 때문에 변학도가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그 패 때문에, 암행어사 임금이 준 그 권세 때문에 변학도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해서 주님의 권세와 위엄과 주권을 이미 받으셨어. 18절에 보시면 이미 주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의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 일로 와, 내가 세례를 줄게, 막 이렇게 세례를 베푸면 안 되죠. 지금 그 세례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위임을 받은 자들이, 안수받은 자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하는 거 나오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전한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실 뭐 모르는 분들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뭐 모르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어저께 이 말씀을 펼쳐 꺼내서 읽고 또 묵상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는 모든 이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오픈된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하던 일을 다 접고, 아프리카 뭐 케냐로 가고, 뭐 저기 태국의 그 국경지대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낼 사람은 보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낼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준엄한 메시지. 그것이 뭐 내가 뭐 해서 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에 저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종명수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뭐 내가 뭐 없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어 해가지고 내가 뭐 자기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됐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만 아니라 함께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영혼 위에, 삶 위에 주님의 충만한 권세가 강력히 나타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